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이제 죄악의 영향력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가운데 이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고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이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최초의 살인 사건, 최초의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바로 가인과 아벨처럼 바로 죄악의 영향력 가운데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의 욕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 악한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가인의 이야기는 먼 옛날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가인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유혹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게 됩니다. 이때 하와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직업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각자의 직업에 맞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바로 양떼의 첫 새끼들과 또 양떼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나아오고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곡식을 바로 제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사건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바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바로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때 가인이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고개를 떨구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가 몹시 지금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서 마침내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그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까닭을 바로 이 부분을 해설해주는 성경의 바로 다른 부분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사의 그 제물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떼의 어떤 기름이든 첫 새끼든 혹은 농산물이든 그 종류가 바로 하나님께 중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인과 아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요. 즉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까닭은 하나님께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마음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어떤 점이 예배자로서 이 두 사람의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까닭을, 그 차이를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드린 후의 모습에서 발견해요. 가인은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모습이 어떠했던가?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를 바로 받아주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보였던 태도가 5절 그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셨을 때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더 나아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예배의 특징을 발견해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결코 나 자신의 만족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기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실 만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저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습관이 아니고 어떤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자어로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걸 이야기해요. 절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어로도 헬라어로도 원어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절이냐면은 마치 백성이 왕 앞에서 절을 하는 것처럼, 마치 종이 주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처럼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가, 너무나 비천하고 부족한 자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을 만났을 때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를 만났을 때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 그것은 바로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곳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지금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배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가인의 이 예배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화를 낼까요? 분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난 피조물이고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데요. 여러분, 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았다라면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준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을 받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보여야 할 태도가 뭐죠? 화를 내나요? 분노하나요? 어디 감히 내가 준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냐고.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약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미안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미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화를 냅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가인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은 먼 옛날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참 성공적으로 잘 드렸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나의 느낌이에요. 내 느낌이 좋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기분이 좋았으면 참 오늘 예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았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았다면 이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셨다면 이 예배는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죄악을 이기는 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리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리십시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누가 잘못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가인이 잘못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가인이 피조물로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지금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도 아닌데 화가 나고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고 고개를 떨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가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인 찾아와가지고 혼을 내주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여러분, 너무나 가인을 염려해 주는 그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지금 벌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의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이대로 가면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려고 오셔서 그를 바로 격려하고 그의 인생을 돌이키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매우
잘못된 마음이었습니다. 가인은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벨만 보고 있어요.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는 아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벨이 있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벨이 있어도 가인이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인은 아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 아벨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좋아지겠지, 저 아벨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은 계속해서 아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벨을 없앨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이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고 그 죄가 너를 지금 다스리려고 하고 있으니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상태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그를 다스리는 대로, 죄가 그를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상태에 빠진 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바로 지배 속에 들어가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의 종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인을 찾아오셨는데 가인이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욕심대로 그냥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서 난 죄악의 욕망은 바로 동생을 죽이는 것에 있었고, 그리고 그 욕망대로 그 죄의 욕심에 자신을 그냥 내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가인은 지금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죄악의 욕심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 죄악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대신 치루어 주셨을 때, 그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됩니다. 죄악의 권세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악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내밀어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악의 이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8절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 힘으로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죄악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죄악의 힘보다 더 큰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바로 그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에요.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인생 전부가 바로 성령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악한 마귀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는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악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함께 이어지는 구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왜 하고 계실까요? 이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시는데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가실 때 바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었으나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가인은 알았죠. 자신이 죽였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가인은 정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벨과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조차 모를 것이라 여기며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
없을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 언제나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돌이켜야죠.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실 때 빨리 돌이켜야 하는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함께 이어지는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이 죄의 심판을 말해 주십니다. 바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땅을 일궈도 결실을 얻지 못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땅을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땅을 일궈도 결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게 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땅을 일궈도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실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어떻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지는 자기 스스로 그 줄기를 떠나서 홀로 있을 때에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양분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줄기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줄기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줄기에 붙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그때부터 이 가지가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계적인 피조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 홀로는 내 인생에 어떻게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먼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심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비로소 가인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가인은 자신의 이 죄악의 대가가, 죄악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죠. 이때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게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때 아무리 봐도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밖에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있었지? 이 질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우리는 그 바로 아담과 하와의 족보 가운데서 우리가 이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이외의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모든 자녀를 다 그 이름을 써주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이름들만 써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3명 이름만 나오죠. 바로 가인, 아벨, 그리고 셋인데요. 이 셋이 셋째 아들인데 이 셋째 아들을 낳을 때 아담의 나이가 족보를 보시면 130세였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130세가 될 때까지 아들 셋밖에 안 낳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셋만 있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외에 다른 자녀들,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다 아는 사람들, 다 친족들이 아벨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가인의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분명히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나를 보호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바로 7배의 벌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가인에게는 한 표를 주셔서, 그리고 그 표를 통하여 이 가인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격 없고 조건 없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간구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를 보호하는 한 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어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악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죄악의 이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거룩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죄악의 그 욕심을 내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의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가 나아가오니 주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그 욕심이 솟아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